하루아침에 다윗은 성전과 하나님의 장막을,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왕궁의 사위로서 오고 가던 그의 화려한 삶이 광야로 내동댕이 쳐 광야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간 그 다윗은 한 달이면 몇 개월 참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광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들은 길어지고 몇 개월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어가고 연대기로 따져보면 최대 14년까지 광야에서 살아가는 다윗. 모든 것이 돌아보니 자기가 왕궁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높은 시온산에서 살았던, 언제든지 찾아갔던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그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습니다. 자,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한 10여 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10년 만에 찾아온 그 소원 성취에 대한 그 제안에 무슨 소원을 아뢰실 겁니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한 가지는 내가 들어주마. 아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울 임금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전 백성들이 나를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칭찬했는데 제가 오해를 받아 이렇게 광야에 나와 있으니 저의 이 수모를,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나를 임금이 사는 왕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슨 소원을 안 아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소원을 뒤로하고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구하오니 그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려 주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 평생에 즐기며 구경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영혼,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나는 오해받아도 좋고 나는 왕궁에서 왕복으로 갈아입지 않아도 괜찮고 다 그거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지만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리사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예배의 자리로 되돌려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This is one thing that I ask for.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소원을 아뢰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소원들 중에 유일한 한 가지 소원으로 이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일까요? 왜 다윗은 성전으로 되돌려 달라고 했을까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정도 되면 세상 모든 곳이 성전 삼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다윗 정도의 영성이면, 유진 피럴슨의 말처럼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었다면, 그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 정도면 광야에 내몰려도 선인장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성 아닙니까? 광야에서 차가운 적토에 누워서 자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깜깜한 밤에 별을 보면서 시편 8편을 쓴 거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베푸신 하늘의 별과 달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이토록 은혜를 베푸십니까? 시편 8장을 적어 노래 부를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바위 틈을 지나면서도 시편 18편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이시오 46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무슨 시편을 못 만들어 부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사람, 광야를 어디에다가 그를 내보내 놔도 뚝딱뚝딱 시편을 만들어내는, 시편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야말로 다윗은 광야든지 들판이든지 궁전이든지 상관없이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전천후 예배자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 나를 성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해낼 수 있는 사람조차도 나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게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러 오너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한 걸음에 예배하러 달려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던 다윗조차도 나는 성전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나는 성전으로 가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진데, 저와 여러분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조차도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에 광야로 갈 때는 이런 생각 다 못했을 것 같아요. 나 다윗이야, I'm David, 나 다윗이야. 어디를 갖다 놔봐 내가 못 견디나, 무슨 일을 당해봐 내가 시편을 못 만들어내나. 아마 자기도 자기를 자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면 헤맬수록, 성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엔게디 광야, 바람 광야, 신광야를 점점 돌기 시작하면서, 내가 성전에서 살았던 그 날들이 얼마나 복된 날이었는지를 점점 알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울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광야로 내몰려 도망갈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지냈던 그 평범한 날들이 그토록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도망가면서야 알게 되는 거죠. 도망가면서 광야에서야 비로소 성전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광야에서 왜 이토록 성전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도 지금 몇 달 동안 또 현재까지도 광야 같은 세상에 버티고 견디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혼자 성경을 읽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버티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도 성전의 예배가 왜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왜 이토록 성전을 그리워했을까? 첫 번째, 광야에서의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지속될 때 가능한 일이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이 광야에서만 버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몇 번이야 가능하겠지만, 광야에서의 예배가 그토록 은혜스러웠던 것은 성전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아니던데요 목사님, 제가 우리 일반 방역으로 돌아서면서 예배가 열렸을 때에 그 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 은혜롭던데요.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몰랐지만 드려보니까 은혜롭던데요. 아니,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중에 여전히 그 가정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은혜로운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은혜가 여전히 그곳에서 느껴지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면, 성전에 예배를 드려오지 않다가
홀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느라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못했을 겁니다. 성전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예배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이 느낀 거예요. 내가 불세출의 영웅 다윗이라서 광야에서 버티고 살았던 게 아니구나. 성전에서의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그 성전의 예배가 나를 광야에서 버티게 하셨던 것이구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 통해서 배우자, 초대교회처럼 하자라고 할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어 하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건강했던 것인가? 바로 그 건강성의 이유가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성전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그 성전의 은혜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가정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큐티도 은혜스러운 것이지 이 성전의 예배가 사라지고 그러한 은혜가 지속될 것이라고는 언감생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각 가정에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균형이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만 영성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내 힘의 근원은 내가 이 광야에서도 시편 몇 자라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하고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나의 힘이 되어 주었구나.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내 삶의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떠난 가정에 성전을 떠난 광야의 예배는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제 아무리 다윗도 견디지 못한 광야를 우리가 성전 없이 나 혼자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드려보니 되더라, 되겠지요.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물동이는 언젠가는 말라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이 길러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일주일 동안 원 없이 시원하게 마시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빈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주여 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냥 마른 심령으로 와서 여기에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냥 하나님 나의 빈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채우는 시간. 여러분 성전을 벗어난 광야는 영원히 여러분 지속하고 견딜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다윗조차도 광야에서 성전의 예배가 필요하다, 성전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신속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인간은 광야에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길게는 14년입니다. 이쯤 되면 광야가 고향이 되고 성전이 타향이 될 만도 한데 광야는 익숙해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광야는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이 땅의 친정집은 교회예요.
하늘의 친정집은 천국 아닙니까? 광야는 다윗이 아무리 광야로 나가서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살아라고 보내신 곳이 아니라 훈련받아라고 보내신 곳이고, 빨리 광야를 지나가라고 보내신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라고 보낸 훈련 학교일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터닫고 살아라고 보낸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서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사업으로 흩어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그곳에서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세 달 되다 보니까 그곳이 익숙해지고 그곳이 내 집 같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그곳이 친숙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교회를 떠나 있는 여러분의 처소는 낯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영원히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면서 이곳이 여러분의 집이요, 친정 엄마집이요, 여러분의 안식처요, 여러분이 돌아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광야에 살라고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코로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예배 드리는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훈련하라고. 옛날에는 성전에서만 와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밖에서도 예배드리라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 훈련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것이지만,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익숙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죠. 오늘은 4번만 설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분배를 잘 하는 거예요 지금. 5번을 할 때는 5분의 1로, 지금은 4분의 1로. 광야가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광야가 다윗에게, 다윗, 이건 너가 살 곳이 아니야, 너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거야, 너는 돌아가야 할 성전이 있는 거야, 너 아무리 광야에 익숙해져도 성전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노스텔지어가 있지 않습니까?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영혼은 천국을 그리워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도 인간이라면 다 영혼을 그리워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영혼의 향수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성전에 대한 그리움, 성전을 향한 목마름 절대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천국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바로 이곳이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저 캐나다 밴쿠버 쪽에 가면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가 있죠. 거기에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프레이저 리버라고, 프레이저 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연어떼가 태평양 바다로 나갑니다. 태평양 바다로 아래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면은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는 몰라도 그 프레이저 강을 따라 흘러 태평양으로 가서 죽기 전까지 태평양을 돌다가 다시 죽을 때가 되면은 배에 알을 한가득 품고 되돌아오지요. 10월 하순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연어떼들이 프레이저 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강에 1600km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내려오는 그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0월 하순이 되면 많게는 2500만 마리의 연어가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와서 알을 놓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지요. 회귀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연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하는, 우리 속에도 그런 칩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 영혼은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 어떤 천국도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회복이 멈추어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서나 예배할 때 주는 그 기쁨도 있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안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이곳에 와서 정말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앉으셔가지고 요때쯤 되면은 여러분의 몸이 다 그 근육이 기억을 하거든요. 감각이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시계를 안 봤지만 여러분 끝날 때 됐다 생각하시고 계시죠 지금? 이제 설교 끝날 때 됐다 하면서 뭔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1시간 내내 여러분의 육신이 이곳에 헌신을 했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헌신을 누구에게 한 줄 아세요? 이 시간 여러분 영혼에게 해준 겁니다. 영혼을 위한 배려를 한 겁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영혼이 여러분 육신을 배려해 줘가지고 육신대로 살잖아요. 뭐 먹으러 갈까? 맛있는 거 먹고, 어디에 세일 하나 입을 거 가고, 마사지 하러 가자. 마사지도 해가지고 내 육체의 근육을 풀어주고, 미용실 가가지고 뭐 또 피부 관리하고,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하고, 내 육신에 대한 엄청난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예배에 와서 1시간 앉아있는 건 육체의 고통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육신은 괴로우나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부터 막 춤추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 여러분 영혼은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딱 앉았을 때 앉자마자 여러분이 영혼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못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살겠다. 내 영이 숨이 쉬어진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춤을 춥니다. 내 영혼이 주로 인해 기뻐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헌신을 해가지고 앉아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뻐 뛰면서 살겠다 살겠다 할렐루야 영혼이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육체는 영혼을 위한 시간을 투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여기에서 힘을 얻고 기뻐가지고 막 찬양을 할 때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기쁨을 얻어가지고 나갈 때에 광야 같은 일주일도 승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밖에서도 묶어놓고 여기 와서도 묶어놓아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질식사 당하도록 숨도 못 쉬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육신을 이 자리에 앉혀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고맙다. 날 데리고 와서 고맙다. 내가 살겠다. Now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있다. 내가 막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 뛰도록, 그렇게 영혼이, 다윗은 그 광야에서는 자기 영혼을 챙기기 위해서 막 영혼이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막 흔들어 깨우기가 바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흔들어 깨울 필요도 없어. 영이 알아서 춤을 춰. 영이 알아서 춤을 춰.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앉아있는 한 시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영혼이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오늘 뭐 저런 얘기 하나 보다, 그래 오늘 저런 찬양 하나 보다, 내 옆에는 누가 앉았나 보다 하지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 영혼은 정신없습니다. 기뻐가지고 Rejoice in the Lord, celebrating with great joy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예배한다고. 절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날 주의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어두워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있다가 여러분이 예배하러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도 어두워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도 소망 없는 말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이 말만 한 시간 듣고 가보세요. 교회는 절망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곳이고, 어둠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슬픔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찬송을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으로 와서 다시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희망을 발견하고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쫙 비추고 난 뒤에 그 빛을 가득 담아서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나가면 지금 어두운 세상, 지금 절망한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큰 기쁨으로 이전에 없었던 예배를 사명감 가지고 드리시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달라고, 그 예배가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모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